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이 풍랑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 여러분의 가정의 배 안에 세상에 물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잠잠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이 일로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첫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분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분이 왕이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왕이 되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이 요동할까 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주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무리를 해산하게 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따로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 근처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게네사렛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배는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는요 호수지만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동풍이 불면 파도가 약 3m 정도가 칩니다. 갈릴리 바다에 동풍이 부는 이유는 특이한 지역 요인과 그리고 기온 차이 때문인데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209m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담소 중에 가장 낮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높은 산과 언덕으로 이렇게 주변이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거대한 그릇과 같은 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북쪽에 있는 골란고원은요 갈릴리 바다보다 평균 1000m, 1200m 이상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골란고원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 가장 높은 봉우리는 2814m로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갈릴리 바다보다는 약 3000m가 높아요. 이러한 지형 때문에 급작스러운 돌풍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낮 동안에 햇빛에 달궈진 호수 표면의 공기는 따뜻해서 습해져서 상승을 해요. 이때 주변 산 위에서 차가운 공기가 형성이 되고 차가운 바람이 산맥을 넘어 불어오면 차갑고 무서운 공기가 호수 위에 따뜻한 공기와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 돌풍을 일으키는데 이 돌풍은 마치 폭포처럼 호수 표면으로 내리꽂히면서 순간적으로 거친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갈릴리 바다의 돌풍은 예측하기 어렵고 매우 강력해서 어부들도 큰 위협을 느낍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불어온 돌풍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되는데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캄캄한 것은 아니고 동투기 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소리쳤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셨어요. 오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가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라타자 바람이 그쳤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독대하셨던 분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를 해산하신 후에 어디에 올라가셨느냐?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3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일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좀 단순히 뛰어난 선지자나 뛰어난 스승이 아니라 신적인 권능을 가진 신성의 소유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인 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신인 양성.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부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을 가진 신성을 가진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셨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죠.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기에요 무슨 일이든지 홀로 하실 수 있었어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대면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저녁에는 산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을 대면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처리하시면서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독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다 같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떤 백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을 독대하시고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시험을 했습니다. 미식 축구 선수가 아기를 안고 아기를 얻고 얼마 동안 버틸 수 있는지 3시간이었습니다. 미식 축구 선수들은요 힘이 좋잖아요. 여러분 미식 축구 선수들이 아마 피지컬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3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아기 엄마는 아기를 얼마나 안고 있을까요? 안원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학교를 다니실 때 교인들과 함께 청계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엄마가 아기를 업고 산에 올라가니까 이 안전우사님이 자진해 가지고 자신이 아기를 업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아기가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안전우사님은 보디빌딩 시합에 나갔던 때였답니다. 청계산 정도는 그냥 뛰어서 올라갈 정도의 체력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안고 올라가다가 호흡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결국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오른 것은 안전우사님이 아니라 아기 엄마였대요. 전도사님이 힘들어하자 아기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던 엄마가 아기를 달려와서 아기를 안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기를 지켜보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에 보면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돌풍이 불어서 약 3m의 파도가 치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주님은요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분노해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광야의 샘 곁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는 하갈에게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며 하갈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때 하갈은 자신을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옛날 우리가 썼던 개역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뜻을 풀어서 개역 개정에서는 주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갈은 낮은 신분의 이방 여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피한 광야까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미래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갈은 그때 만난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셈이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엘로이 부엘라 헤로이예요.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만에 제 아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의 일에만 전념하려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막상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는 제 생활비를 줄 형편이 안 됐고, 제 아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교회로 다 들어갔어요. 저희는 생활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내를 참 사랑하세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회사에 다시 복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소리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날 바로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일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외국계 대기업이었는데 그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퇴직자에게 복직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속으로 회사의 복직 요청이 기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서 바빠서 갈 수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회사 이사 등 윗사람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고 결국 아내는 회사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내의 형편을 고려해서 하루에 몇 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해줬습니다. 목회도 하면서 또 돈도 벌 수 있게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가까이 된 일인데 제 아내는 파격적인 대우로 회사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시급이 5,200원으로 그 당시에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너스와 퇴직금을 합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내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어요. 저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옛날 성경대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모르는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도 아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분노도 두려움도 다 지켜보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초월자이십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자연 법칙대로라면 예수님은 물에 빠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중력과 부력 등 물리법칙들을 초월하시고 물 위를 걸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월성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신기한 것은 포도 없이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놀랍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포도 없이 만드셨다. 여러분, 포도가 맛있는 포도로 변화되려면, 포도주로 변화되려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수확을 해야죠. 그리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은 손으로 일일이 다 골라내야죠. 그리고 수확한 포도를 으깨야 합니다. 으깬 포도즙을 발효시킵니다. 발효가 끝나면 침전물을 제거하고 오크통이나 스테인리스 탱크 등에서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포도주의 종류의 특성에 따라서 숙성 기간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과정 없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료도 초월하셨죠. 시간도 초월하셨어요. 여러분, 초월자이신 주님의 초월성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초월자이신 주님의 초월성이 우리 생활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기도의 책이고 기적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한 간증이 있는데, 슈퍼옥수수 개발자 김순건 장로님, 이분이 이제 슈퍼옥수수로 아프리카 선교도 하시고 북한에서도 선교를 하셨습니다. 2001년 19차 방북 때 북한은 가뭄이 극심했어요. 가뭄이 심하니 무신론자들이고 김일성만 믿는 섬기는 북한 농업과학원 옥수수 연구원들이 김순곤 장로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더래요. 김 박사님,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도 말고 30mm의 비만 오게 해주세요. 옥수수 농사 다 망치게 생겼습니다. 장로님은 그러면 나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테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밭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 12mm의 비가 내리고 다음날 아침에 18mm의 비가 내렸어요. 그들이 원했던 만큼 딱 3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 때문에 그들이 놀라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초월자의 초월성을 기도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연 법칙도 초월하셨잖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초월하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28절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라. 베드로가 담대하게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몸무게가 풍선처럼 가벼워서 무리를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건장한 성인이었어요. 성인 남성. 그런데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처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이지,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주 만물도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자연 현상까지 포함해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시편 147편 15절에서 18절인데 15절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무엇이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까 주님의 말씀이 속히 달린대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이 속히 달리면서 무슨 일을 할까요? 16절 17절을 보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며 눈이 오게 하고 서리가 내리게 하고 우박이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하시는데 그때도 말씀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지어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봄이 되면 눈도 녹지 않아요? 얼음도 녹지 않아요? 그게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자연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게 돼요. 자, 요셉이 종살이라고 옥살이를 했어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를 하는 요셉이 얼마나 종살이로부터 자유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종살이보다 더한 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러던 그가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는 의도치 않았던 히브리 민족과 그 당시 세상을 가뭄에서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옥살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과 히브리 민족과 열방을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 다 같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옥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뭐한 거예요? 단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응하니 왕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고 그리고 자유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 잘 들어보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시편 107편의 내용인데 시편 107편 13절 다 같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두고 있던 논문을 깨뜨리시고 새빗장을 꺾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19절에서도 13절과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19절만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구원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20절이 중요해요. 20절 보니까 그가 그의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의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흑암 중에 있는 자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이길 수 없었던, 자신들을 누르고 있었던 고통과 문제들을 말씀의 힘으로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관련된 간증이 하나 있어요. 오래전에 공산주의가 팽배할 때 동구권에 들어가서 성경을 전달하시고 전도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한번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당당하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을까? 그때는 여러분 국경을 통과하는데 공산권의 국경을 통과할 때 성경을 소유하고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배포할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잡혀서 감옥에 가든지 사형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서는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그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때는 007 작전처럼 성경을 숨겨서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서 배짱 좋게 가방에 성경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우리 그 교회에서 처음에 중국 선교 갔던 학생들 청년들이 중국 선교를 갔었어요. 오음동에 있을 때 그때 뭐를 했냐면 성경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우리 모세 전도사가 4학년 때인가 근데 배낭에 모세 전도사 배낭에 성경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막 밖으로 삐져나왔대요. 그 당시엔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항을 잘 통과했어요. 이제 헝가리 세관을 통과하는데 세관원이 물었습니다. 신고할 물품이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예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뭡니까? 세관원의 물음에 선교사님은 가방을 열어서 성경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세관원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것을 왜 신고할 물품입니까? 이게 워낙 비싸서요. 얼마나 비쌉니까? 그때 선교사님 침착하게 이건 너무 비싸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안에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평화가 없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죄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전했어요. 그러자 세관원이 그 책 하나만 놔둬주시오 하면서 나머지는 그냥 들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분이 이제 이동원 목사님을 만나서 흥분된 어조로 목사님 기적은 21세기에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땐 21세기는 아니고 20세기예요. 기적이 여러분 21세기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아멘이요. 다시 여러분 기적이 21세기에도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무리를 걸으시며 물리법칙들을 초월하신 주님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문제를 초월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초월자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베드로의 행동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에 주목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던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문제 위를 걸을 수 있지만 믿음이 떨어지면 문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침상에 누운 채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친구들이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자 중풍병으로 스스로 주님에게 나올 수 없어서 침상에 누워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왔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명이요 믿음이 능력이요 믿음이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약을 하나 소개하겠어요. 하바트 벤슨이라는 의학 박사가 소개한 내용입니다. 두통을 없애준다, 협심증을 제거한다, 창조력을 증진시킨다, 불면증이 사라진다, 중풍을 예방한다, 혈압을 감소시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준다, 암의 치료에 유익하다,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 준다,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춘다, 근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세에 있는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증세 등을 제거해 준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이런 약 드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약일까요? 궁금하죠? 하버트 벤슨은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이 아니래. 그러나 과학적으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현상이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의학적인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이 육체의 건강과 정신 건강에 좋다는 의학 박사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문제의 바다에 빠진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손 내밀어 여러분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말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 대해서 좋은 말을 자꾸 하시면 하나님께서 자식들이 내가 한 말대로 그런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도 믿음의 말을 하시고 잘 된다고 말을 하시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오늘은요 몇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씩만 해보겠어요. 다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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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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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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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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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번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주목을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아셨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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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나에게 것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취임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라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자신의 장래가 되었던 우리에게는요, 무엇보다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독대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 지켜보고 계시느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세요. 세 번째, 예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모든 물리법칙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초월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 우리들에게 초월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재정이 돌아가는데 맨날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냥 딱 맞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답답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제가 믿음으로 살지만 약간 불안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재정이 있어서 그냥 제가 편안하게 신경 쓰지 않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통장으로 1억이 헌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파라과이 선교센터 아직 완성을 다 못했는데 500만 원 보냈고, 다음 주에는 대학생들 또 대학원생들 그동안 장학금을 주고 싶었는데 한 20년 전에 오영석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50만 원씩 헌금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50만 원씩 헌금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냥 다 장학금으로 줬는데 늘 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장학금도 좀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